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 아브라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야, 내 친구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샅샅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었고,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계획이 좌절되므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들려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를 하고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들라면 세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을 때 바알 신과 대결해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후보를 들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별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하늘과 땅의 별처럼 빛나는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것을 기대하며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았습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뽑혀서 사용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람입니다. 돈 사람. 하나 못 알아들으시네. 돈 사람이 뭐예요? 돌아버린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람입니다. 언젠간 돈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명예를 사랑한 사람은 명예의 사람. 권력을 사랑한 사람은 권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은 이 세상 그 어떤 명칭보다 위대한 명칭인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말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구버전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할 만큼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확장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요 시인이요, 그 다음에 구약에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이나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60번이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양심이 찔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돈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 중심주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뜻이 다,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와 같이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실행할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일 안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도 불의하고 불행을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에 법계를 빼앗겨도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둬요. 나중에 남유다조차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개의치 않고 내버려 둬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셨어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이 온 도시를 회개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 시대의 위기를 극복시켰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 웨슬리나 무디나 조지 휘필드나 찰스 핀이나 또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뭐 빌리 그레암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들이요 나라가 확 쇠락해가는 이 세대가 쇠락해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안 나타나니까 가만히 두고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쓰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가 잘 통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요 안 통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러워요. 응? 그런데 그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확실한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인격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속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합하다고 하시느냐?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가? 열려있지 않은가? 육신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열려있어야, 영이 깨어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영이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 안 들립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루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삽니까? 일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십니까?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게 아니래. 목숨만 부지하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서 일을 해도 대통령이 나를 쓴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신다. 여기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옛 버전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NIV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싱글 마인드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나와요. 두 마음.
여러분의 한 마음 같죠?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은 뭐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이런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난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돈도 사랑해요. 그러면은 네가 구할 때 구할 수는 있어. 그러나 얻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자주 쓴 말이 뭐냐면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오직 주님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감사도 전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9편 10절을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길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았다. 그래서 영국의 영성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도 갖고 명예도 갖고 돈도 가졌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권력도 가져야 돼. 그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 가진 것이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봤기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명예를 바라보고 있느냐, 돈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솔직히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역대하 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윗은 한 마음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척장수에다가 청동 갑옷으로 칼과 단창으로 무장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병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비웃고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너는 소년이야. 저 사람을 봐라. 구척장수에다가 청동갑옷으로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데 안 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와 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비웃는 이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능력만 믿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키가 큰데 맞지 않지요. 그는 그 갑옷을 벗어버려요. 사울 왕의 권력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갑옷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냐? 따라하세요. 겸손히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 길게 제목을 잡았냐? 겸손에는 두 가지가 꼭 달라붙어야 돼요.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야 이렇게 실수도 많았는데 허물도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야?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감추거나 질질질 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즉시 회개했어요. 그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멋진 회개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 그 죄를 은지시키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침상을 적시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시편 6편 6절에 나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거 딱 켜주세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겉으로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 근본 뿌리까지 회개했어요. 응? 자기 원죄, 자기 본성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을 정직히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참회의 회개를 했는지 그것을 시편에서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5절, 7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죄악 중에 근본적으로 죄덩어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보혈이에요. 우슬초는. 응? 그걸로 내가 씻지 않으면 나는 씻음 받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악한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회개했단 말이에요. 응? 9절에 또 어떻게 회개합니까? 10절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의 본성, 근본적인 원죄까지 통해하면서 철저하게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회개의 기도를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을 지적했을 때 그는 왕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죄를 은폐시킬 수 있고 핑계댈 수 있어요. 왕인데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왕이 여러분 그때는 죽일 권세가 있었어요. 자기 죄를 은폐시키려고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를 못 죽이겠어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다. 누가 대낮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가 어딨어. 유혹하려고 한 거지. 핑계댈 수 있죠. 다른 나라 왕들을 봐라. 다른 나라 왕들은 첩이 100명이야 300명이야 나는 거기다 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핑계댈 수 있죠. 여러분 합리화할 수 있죠. 변명할 수 있죠.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이런 소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나서 꼭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러면서 여러분 타당화하고 합리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의 차별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요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그 남편을 죽인 일은 없어요. 불순종했지.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끝까지 축복하셨냐? 정직성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시적인 축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은 정직성입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세요.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잡았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층을 감찰하시면서 속사람을 보시거든요. 네 속사람이 진실하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래서 정직히 행했을 때 끝까지 축복하시고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못지않게 베드로는 야비하게 주님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런데 위대한 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 안에서 버림받고, 여러분 통곡하고 회개한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초대교회 창설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정직함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으로 안 세웠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은 영원히 택한 건가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지 않으면 버리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갈빈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 리얼한 모습 그대로 내놓고 회개할 때 복된 인생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여긴 두 번째 이유는 겸손히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다. 겸손히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합한 자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하세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기름 붓자마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붓자마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물붓듯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이겼습니다. 영토가 여러분 다윗 시대가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쓰세요. 절대로 육적인 사람은 안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시편 51편 1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궁궐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라도 주 앞에서는 쫓아내지 마세요. 내게서 왕관은 거두셔도 성령은 거두시면 안 됩니다.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더니 그가 정처 없이 떠들어대면서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난 사람은 이유 없이 생트집을 잡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괴롭히는 것을 알고 아 성령이 떠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죄 지을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냐면 왕궁을 짓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이런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서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일단은 모셔와. 그래서 자기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하잖아요. 그동안은 어디다 놨어요? 다윗 궁 안에 텐트 치고 성전 지을 때까지 법궤를 모셔놓고 날마다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응? 법궤를 여러분 왕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백성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왕이 나는 기독교야.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백성들 마음 맞추느라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모셔왔어. 법궤를. 하나님 임재 없이 내가 왕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응? 따라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성령에 감동받고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받고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성실히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물맷돌 몇 개로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맷돌로 저 청동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냐? 그가 사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 35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찢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양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 다른 목동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양을 항상 세 부류로 나눴대요. 어린 양, 병든 양, 그 다음에 보통 건강한 양. 그래서 병든 양이나 어린 양은 아주 갓 피어난 연한 푸른 초장으로 아주 야들야들한 연한 거 있죠. 그런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이고 건강하고 이제 병 안 든 양은 그냥 보통 풀을 먹이고 억센 풀을 먹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고 꺼내왔다는 건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사자가 세요? 사람이 세요? 곰이 세요? 사람이 세요? 모르시나요? 여러분 사자가 세죠. 곰이 세죠.
거기 물고 가는데 건드려?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찢을 정도로 목숨 걸고 양을 지키고 양을 섬겼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을 위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소유의 뱃사이를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잘할 것 같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돌보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루아침에 큰 것을 안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성실하면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피만 열려서 못 짓게 하니까 준비했잖아요. 금 몇 달란트? 금만, 다른 보석 말고 10만 달란트. 여러분 현시가로 얼마게요? 우리나라 현시가로 9조. 대략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대형교회를 짓는데 500억 정도 든대요. 그러면요, 그런 교회를 4만 개 정도 지을 정도의 금만 드렸다니까요. 사제를 털어서. 공금 아니고, 왕이니까 이런 공금을 드렸겠지. 사제를 털어서. 사제가 어디서 났어?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 받았잖아요. 여러분 금방패 이런 거. 그거 다 모아놨다가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두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귀족을 공작이라고 그래요. 나는 공작의 뜻이 뭘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누구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고 전진할 때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적에게는 제일 먼저 대들어야 하며 공격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 희생하는 자. 이게 공작이래. 공작이 여러분 귀족이니까 뒷짐지고 여봐라 나를 받들어 섬겨. 이게 공작이 아니라. 공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항상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해.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지로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쫄병들 앞세우지 않고 자기 총알바지로 죽어야 공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은 여러분 수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수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종 중에 수석종이래. 그래서 수상이래요. 영국이 수상이 되려면 높아지기 전에 수석종,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종이 아니라 가장 희생한 종, 가장 헌신한 종이 되어야 영국 수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공작으로 수상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가난한 청년이 교회에 충성하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섬기는 일을 잘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님 보니까 저 청년이 정말 잘 섬겨. 가난하지만 굳은 일 도맡아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저렇게 섬기는 청년이 없는 거야. 내가 저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 겨울인데 청년을 불러서 우리 집 기퉁에 장작을 좀 싸주세요. 난로를 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켰더니 청년이 장작을 잘 싸줬어요. 다시 와서 그 다음날 아유 장작 싼 걸 보니까 비를 맞을 것 같네. 다른 쪽에다 싸주세요. 그랬더니 한 말 안 하고 또 다른 쪽에 옮겨서 쌌어. 그 다음날 아유 너무 멀어서 가까운 쪽에 싸야겠어. 한 말 안 하고 또 쌌어. 선교사가 그걸 보고 합격. 성탄절날 유학 허가증, 비행기표, 학교 마칠 때까지 장학금이 들어있는 장학증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기 전에 성실성을 보십니다. 정직성을 보십니다. 충성을 보십니다. 섬기는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신다. 여러분, 작은 일을 섬기세요. 여러분, 큰 것을 한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섬겨야 돼요. 마지막,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뽑는 기준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거예요. 천만에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나 칭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무찌르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에게도 칭찬받았어요. 한날은 다윗이 칼을 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3천 군사를 풀어서 쫓아오는데 엔게디 굴에 숨었는데 뒤보러 들어온 거죠. 근데 신하들이 절호에 찬습니다. 목을 베십시오. 칼을 빼들었어. 쓰다 옷자락만 뺐어요. 그 다윗이 뒤보고 나갔어. 그때 다윗이 울면서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생명을 취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왕에게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울면서 옷자락을 들고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보고 야 나를 목을 벨 수 있는데 옷자락만 배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원수까지도 칭찬받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신하들에게 칭찬받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한창인데 다윗이 목이 마른 거예요. 우물은 베들레헴에 있어.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이 점령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생물곁 우물물을 누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혼자 중얼거렸더니 새 용사가 시키지도 않는데 뛰어가서 그 전쟁 폭탄이 날아오는 전쟁 속에 목숨 걸고 뛰어가서 물을 떠왔어. 그때 여러분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물을 땅에 쏟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뛰어갈 정도로 다윗은 신하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가장 칭찬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이 칭찬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윗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응?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수많은 사람 3000년 동안 다윗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딱 두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계속 나오는데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래. 3000년 역사 동안 결정적인 다윗이 아니 메시아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오는데 그를 사용해서 내 뜻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좋은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물질 문제가 지저분해. 사람과의 관계에 늘 비겁거려. 여러분 사람은 좋은데 그러나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좋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성경을 그의 일생을 간단히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다윗은 이 땅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응? 딱 이 한 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중심주의
진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감동된 사람으로 살고 여러분 칭찬받고 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성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냐? 나이 많아도 늙어도 부하고 존귀했다. 아멘. 여러분 늙어서 돈 걱정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안 줍니까? 여러분 응? 늙어도 내가 끝까지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다윗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계보에서 언약한 대로 그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천대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맞는 자로 살아가면 자식들은 저절로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세요. 늙어서도 먹고 마실 것 여러분 쓸 것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응?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의 형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한계가 있잖아요. 70년 80년이에요 여러분. 응? 지금 100세 세대라는데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이 157명이라네. 지금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아이고 105세 된 분이 등산도 하고 뭐 다 하더라고 요새는.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어. 언젠간 떠나야 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응? 그 숱한 인물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당당하게 그 이름에 뽑혀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에 앉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형통하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게 영원히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진지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예요. 이 땅은 여인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관에서 영원히 살 생각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후 일주일 지나면 3일 지나면 보따리 싸갖고 본향으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여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사시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곧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재물, 내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할래.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찾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 붙잡히세요. 그리고 쓰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늘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멋지게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